네, 오늘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한번 노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성전의 사면다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깥들 동향한 문간, 이제 세 번째는 박석 깔린 땅을 보았고, 그다음에 30개의 방들을 보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깥들 북향한 문간, 그리고 이어서 바깥들 남향한 문간이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뜰 남향한 문간,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서 안뜰 동향한 문간을 보았고, 이제 북쪽으로 가죠. 북쪽으로 가서 안뜰 북향한 문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뜰 북향한 문간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제 번제물 씻는 방을 비롯해서 희생 제물을 잡는 상, 다듬은 돌로 만든 상, 그리고 현관 안에 있는 갈고리까지 이렇게 4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다시 이제 안뜰 북향한 문간을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갔죠. 안뜰로 들어가서 10번째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봤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두 군데가 있죠. 첫 번째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문 곁에 있는 방을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북문 곁에 있는 남향한 방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동문 곁에 있는 북향한 방을 보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0장 44절로 47절입니다. 한번 40장 44절로 4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안문 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노래하는 자들의 방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북문 곁에 있는 남향한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북문 곁에 있는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뜰 북향한 문간 가까이 있는 방이죠. 그래서 북문 곁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은 안문 안 안뜰에 위치하되 문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문 안뜰 쪽에 방을 두고 남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위치가 안문 안 안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였는데, 북문 안뜰 쪽에 방을 두고 남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동문 안뜰 쪽에 방을 두고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서 서로 반대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문 곁에 있는 남향한 방은 성전을 수직한 제사장들이 사용했죠. 예, 이렇게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한 방이 북문 곁에 있는 남향한 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직하는의 의미는요, 이 히브리어로 소페레 미쉬메레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파수, 감사, 의무라는 뜻이고, 또 쇼메레는 보호하다, 지키다, 시중들다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제사 과정이 거룩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 주변을 살피고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라고 하는데, 이 수직한다는 뜻이 이제 직분을 지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종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성전 주변을 잘 살피고 관리하는 제사장들, 바로 이것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방이 이제 북문 곁에 있는 방인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두 군데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북문 곁에 있는 방이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북문이잖아요. 이 안뜰 이게 북문이기 때문에 북문 곁에 있는 방인데 남향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이 남쪽을 향해 있다는 뜻이죠. 위치는 북문 곁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방이 향한 위치는 남쪽을 향해서 이게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남향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방은요. 동문 곁에 있는 북향한 방이죠. 이 동문 곁에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라고 하는데 위치는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남문이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은 샤르하 카디임인데 카디임이 동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쪽.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문 곁에 있는 방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 남문 곁에는 틀린 번역이라는 것이죠. 동문 곁에 있는 방. 이게 맞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은 동문 곁에 있는 북향한 방이다 라고 하였고 이것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라는 거죠. 제단을 수직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전담했던 제사장. 그러니까 제단을 수직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전담한 그 제사장들의 의미를 합니다. 이는 본래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변함없이 그 직무를 행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서는 그 제사장의 고유 직무를 박탈하셨다라고 하였는데 보세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독 계열이 아닌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시고 성전에서 변함없이 직무를 행한 사람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죠. 그렇지만 변함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고유 직무를 박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따 구속 경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사독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동문 곁에 있는 그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동문이니까 그렇죠. 이쪽이 안쪽 동향한 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문 쪽 옆에 있는 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 카디임이 남문이 아니라 동문이기 때문에 이 동문 곁 이게 맞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그래서 동문 곁에 있는 북향한 방 보시면은요 이 문이 여기도 보면요 이 문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북향한 방이죠. 그래서 이것은 북향한 방이고 이 북문 곁에 있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은 문이 이쪽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향한 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방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은 번제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뜰의 북문과 동문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하고 그다음에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 번제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뜰의 북문과 동문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을 연속하여 보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두 방은 번제단 북쪽과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연이어서 이 두 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에 이렇게 가까이 두 방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문 곁에 있는 남향한 방, 북쪽 가까이, 북문 가까이 있는 남향한 방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동문 가까이 있는 북향한 방이죠. 그렇죠? 북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 동쪽 문 옆에.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이 북문 곁에 남향한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예, 문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동문 곁에 있는 그 노래하는 자들의 방은 이것이 북쪽을 향하여 이 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을 수직한 제사장들의 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북문 곁에 또 하나는 동문 곁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 경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 문 네 문간 중에 유일하게 안뜰 북향한 문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 그 범죄했던 그 장소에 에스겔 성전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그 안뜰 북향한 문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짓지 않고 또 너희가 이러한 죄악을 회개해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는 이곳에는 과거에 안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25인의 제사장들이 동방 태양에 경배를 했었죠. 그 안뜰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속 경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요,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노래하는 자들의 방에서도 언급을 하셨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수종을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비사독 계열은 누구인가? 그래서 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에스겔 성전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수종을 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구속 경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제사장 계열이 어떻게 사독 계열, 비사독 계열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게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자손들이 이어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론이 원래 아들이 두 명이 여기 나오지만 사실은 4명이었잖아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두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누가 이어받았느냐면 엘르아살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3대는 비느하스가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5대, 그 다음에 6대가 우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6권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시 다음에 제사장이 누가 나왔느냐면 이다말 계열의 엘리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직이 다시 이 대제사장직이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왜 그랬느냐?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가 되어서 이것은
9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명의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키는 사독과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지키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2명의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저 3대 대제사장인 비느하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41번째 진쳤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그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에 또 그러한 범죄 현장에 그 시므온 족장 시물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고스비라는 여인이 장막에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그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간음하고 있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두 범죄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면 내가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언약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에서 그 미디안 그 사람들의 그 우상과 그 다음에 그 우상 발람의 꾀를 쫓아서 그 간음죄를 지는 이러한 죄를 범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다윗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은 다윗 편에 서서 그다음에 이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윗을 도와서. 그런데 이 다윗 이후에 이제 후계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울 때에 누가 있었느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근데 아도니아가 왕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쫓아가서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냈죠. 대제사장직을 박탈하신 겁니다. 박탈해서 쫓아내고 그 이후에 그래서 박탈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가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 손을 대가지고 그 날것을 갖다가 취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너의 집에서 너의 자식들이 다 젊었을 때 죽을 것이고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독의 이름이 사실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 대하여 했던 예언이 마침내 이 아비아달에게서 성취가 된 것이죠. 아비아달을 쫓아내므로 이제 이 엘리의 자손 가운데는 제사장의 영령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왕이 이에 솔로몬 왕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때부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독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 바로 이 사독의 제사장들이
에스겔 성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지켰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독 계열의 과거의 그 제사장들이 뭐예요? 비느하스 때에 그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대신하여서 그것을 그들을 죄를 짓고는 그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이 그쳐가지고 24,000명에 끝난 거죠. 안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이러한 과거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처치했던 그런 비느하스의 과거의 그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고, 그 다음에 이 사독 때에 이 아도니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이 사독 계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무를 지킨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독 계열과 같이 에스겔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려면 바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여서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다윗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이냐 아니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언약이냐. 아도니아가 사실은 굉장히 준수하고 다윗한테 꾸지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격적으로 무척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속 내용은 어떤지 모르죠.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자가 끝까지 남아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질투심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노래하는 자들의 방에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 에스겔 성전에서 그 제단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왜 사독 계열이 끝까지 에스겔 성전에 남은 자가 되었고 비사독 계열은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제외된 자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실현했던 비느하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배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비느하스와 같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또 이렇게 사독 계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우리 남선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아버지 직분자들, 우리 남선교회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고,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위중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사방 지경에 평안을 주시고 사비부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남아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천천만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셔서 영육간에 부요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